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에스라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9장의 말씀을 갖고 마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좋은 신앙입니다. 마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좋은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또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전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들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포함하여서 주변의 이웃 민족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고 구별되어 거룩한 자손이 되어야 할 그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지도자들이 이 반역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여서 혈통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는 21세기인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2500년 전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에스라는 어이가 없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에스라에게 이러한 백성들의 타락은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이것은 분명 포로 귀환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정확히 명령받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어서 멸망하게 되기에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더욱더 심각했던 것은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까지 듣게 된 에스더는 결국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에스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이들과 에스라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자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 두려움의 유무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백성들과 레위인,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라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도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멈추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앞에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되었고 그들의 욕망은 제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신앙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패기도 아니며 오만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여서 겁없이 달려들고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사리분별을 통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통곡하는 에스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앞에 죄를 짓고 싶은 그들의 욕망은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그 준엄한 금지의 명령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땅한 두려움이 끝모를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를 멈추게 해주는 브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더욱 거룩한 성도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악행을 멈추는 지혜롭고
신실한 성도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끝없이 용감해지라 말합니다. 더 욕망을 추구하며 더 대담해지라 말합니다. 끝없이, 더 끝없이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질주하며 살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엄한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 앞에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 그 경외의 마음을 온전히 가짐으로 악행을 끊고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열심히 준비하여 오늘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학생들 곁에 있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